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총선이 거의 보름 앞으로 다가왔죠. 네, 요새 한창 국회의원 후보들은 그 길거리에 나와서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닙니다. 정치인들은 그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죠. 이러한 상황이 오늘 종려주일이 다루는 사건의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대인 군중들은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 네 가지 복음서는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지시하신 것과 예수님의 그 지시대로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또 제자들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독특하게도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에 좀 더 주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하는 말. 이러한 요한의 관점을 염두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학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좋기 수십만 명 이상은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핫한 인물이셨는데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비범한 능력에 열광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자기네들의 자리에 큰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잡아 죽이려고 수배령 비슷한 공고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외치는데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네 민족을 구해낼 구원자로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썼던 그 나뭇가지에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꺾은 그 나뭇가지는 어떤 나무의 가지였죠? 네,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것이 종려나무였다는 걸 알려주는 본문은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본문뿐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종려나무였다는 걸 언급했겠죠. 보통 종려나무는 초막절에 사용하고 유월절에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당시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굳이 종려나무를 썼을까요? 네, 이 사진은 주후 70년경에 찍어낸 그 유대인들의 동전인데요. 이 동전에 새겨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죠? 네, 종려나무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반란군을 조직해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있었는데요. 그 유대 반란군은 자기네들의 그 강한 민족 정신을 표현하고자 종려나무가 새겨진 이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의 승리를 뜻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예수님께 환호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 민족을 해방케 하실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기를 아주 크고 훤칠한 말에 올라타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용맹하게 군대를 이끄는 그런 용사와 같은 왕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그 동물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런 거대한 근육질의 군마가 아니었죠. 그분이 선택하신 동물은 사람들의 짐꾼 노릇이나 하는 아주 작고 삐쩍 마른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나귀가 아니라 몸집이 훨씬 더 작은 어린 나귀였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구약 성경의 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하며 15절에서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직접 스가랴서를 찾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예언을 성취하셨는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그분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온순한 왕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왕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히죠. 그분은 전쟁에서 쓰이는 병거와 군마와 활, 이 모두를 없애실 분이라고 합니다. 즉, 전쟁을 멈추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에게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곳을 평화롭게 하실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이제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손 흔들면서 화답하고 있는 게 아니시죠. 오히려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이 원하는 왕을 보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왕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은 강한 분이시지만 약해질 줄 아시고 실은 높은 분이지만 낮아질 줄 아시는 겸손의 왕이시죠.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그런 약함과 낮아짐이 결여된 왕이었습니다. 오직 강한 힘과 높은 권위만 있어 적들을 철저하게 쳐부셔줄 왕.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하고 우월한 나라로서 다른 민족들 위에 우뚝 서게 하실 그런 왕을 소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병사에 붙잡혔던 그분은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시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열망이 얼마만큼 거대한 에너지인지를 잘 알죠. 비범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품게 되었던 독립을 향한 그 기대감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고 느껴지자 그 거대한 에너지는 곧 엄청난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약함과 낮음에 극대노하면서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분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자기의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자의 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한국의 사극 드라마들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사극에서는 주로 그 왕이나 왕자 또는 그 왕가의 가족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죠. 왕을 이 중요시 여기는 이 사극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사극들을 보면은 왕과 왕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이 맺는 인간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정통 사극처럼 왕이나 왕자가 권위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왕족의 법도에 갇혀서 그런 지내는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인간미가 있죠. 왕가의 사람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미천한 사람들과도 서슴없이 만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죠. 때로는 그들이 위험에 빠질 때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또 요즘 사극에 나오는 왕과 왕자들은 그런 화려한 궁궐 생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궁궐 밖으로 잠행을 나가죠.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살핍니다. 강하고 높기만 한 왕이 아니라 강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사랑 많고 겸손한 왕, 그런 왕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요즘 사극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왕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짜로 요즘 사극에 나오는 그런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네. 역사학자들이 사극 속 왕에 대한 그런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왕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왕은 널리 알려진 존재인데다가 왕이 사적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궁궐 안에 극히 드물었었죠. 그러니까 왕의 인간관계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친분이 생길 정도로 넓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 궁궐 안에 갇혀버린 존재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왕이 그럴 만한 이유나 절차가 없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왕으로서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자의 세계와 낮은 자의 세계는 서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자의 세계에 있다고 해서 항상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잘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높음은 견고하지 못하고 위태로워서 왕의 주변에는 늘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실제 왕들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제거해 버리는데 자기의 왕권을 썼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약함, 낮음, 겸손이라는 것은 가능한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고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었죠. 이것은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초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시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높음을 탐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해서 그분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나 이외의 누군가보다 낮은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
내게 주어진 힘을 오직 나 자신을 높이는 데만 쓰기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궁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우리는 약해짐과 낮아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도 다가갈 수가 없죠. 그러니 교만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공경에 처한 남들을 돕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남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전쟁과 사륙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셨죠. 여러분 혹시 그 큰 말 위에 올라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30대 초반 무렵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사촌 형이 저와 아내를 말 타는 곳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제가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저는 왜 저렇게 겁을 먹고 있었을까요? 네, 막상 말 위에 올라타 보니까 생각보다 꽤 높은 거예요. 제 앞에 저 파란 헬멧을 쓰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이제 곧 결혼할 제 조카 아이인데요. 당시 제 조카의 키가 좋기 160cm 이상은 됐었는데 말에 타니까 완전 내려다보게 되죠. 말 위에 올라타 보니까 왜 왕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 권위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나귀는 말보다 훨씬 키가 작죠. 게다가 어린 나귀는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성인 나귀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위에 타셔서 그분의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높디 높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낮은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분은 죄인들 위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높아지고만 싶은 그런 죄된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의 겸손함에 담긴 그 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왜 죽으려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 죄인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전부 아시고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려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몸을 들여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그분의 참 모습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야 할 우리 죄의 깊은 구덩이 그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는 강함과 약함이 함께 있으며 높음과 낮음 또한 함께 있음을 압니다. 이 양면을 모두 갖추신 우리 주님의 존재가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인지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양면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주인공 아슬란은 어떤 동물이죠? 네,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강하심, 용맹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이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의 말과 행동 속에 녹아들어 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사자인 아슬란이 전혀 다른 종류의 동물로 변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슬란을 따르는 그 3명의 아이들은 여행 도중에 한 아름다운 해변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정체는 바로 사자 아슬란이었죠. 어린 양은 생선을 정성스럽게 구워서 빵과 함께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뭔가 성경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장면 아니세요? 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부일을 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빵과 구운 생선으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손수 지어 먹이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죠.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모르고 배신했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자 다시금 그분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감동적인 장면이죠. 어린 양과 식사하던 그 도중에 그 세 아이들은 자기들은 아슬란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모두는 아슬란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어린 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슬란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나니아의 세계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던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슬란을 따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 어린 양은 사자인 아슬란의 본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세 아이들은 나니아를 떠나 자기들이 살던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아슬란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는데요. 하지만 아슬란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세상 속에서도 살고 있어. 다만 너희들의 세상에서는 아슬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의 세상에서도 반드시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나니아 연대기는 아슬란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분명하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니아 연대기의 그 세 아이들처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이란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분이 행사하시는 왕권의 참 가치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을 때가 있죠.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들이 하나씩 몰려오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릴 때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참모습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우리는 나의 작은 지혜로 그분께서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 하고 그분의 방법과 그 의도를 멋대로 판단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사실은 그분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낙이 위에 타신 분이라는 것이죠. 온순하신 그분은 무지한 우리를 내치시는 높기만 한 왕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낮은 자리에까지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주시는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양면의 모습을 두루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저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어떠한 절망과 심연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낮은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그분은 어린 양인 동시에 전능하신 사자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이 믿음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돼서 마치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사자의 강함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합력해 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증거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겸손함과 사자의 강인함, 이 양면의 완전한 조화를 갖추신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사하시는 그 선한 왕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어린 양처럼 겸손케 하며 헌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자처럼 용맹하고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에 걸쳐서 왕이신 그분의 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